모세가 할례법을 명령했다 하여 너희는 안식일에도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법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옛 선조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온전히 고쳐주었다고 하여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오늘 요한복음 7장 22절 24절에도 역시 모세의 할례법에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할례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몸에다가 내는 건데 그게 이제 할례하는 건데 안식일에도 사내 아이들에게 그 할례법을 베풀었다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할례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상들의 전통을 하느님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안식일에도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사람 한 분 하나를 고쳐주었다 해서 그렇게 화를 내었단 말이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쳐준 얘기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 응? 사람 살리는 일. 그래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외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행위의 내면적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람 살리는 것,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하느님 법은 사람 살리는 법이다. 그 사람 살리는 법을 예수님이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 살리는 일을 그냥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 겉모양만 보는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비로소 사물과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겉모양을 보지 말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바로 사람의 눈이 아닌 누구 눈? 하느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기라 이런 거죠. 그때 비로소 나와 세상, 사물과 사건, 상황 그리고 나의 생각, 감정, 움직임 그것이 제대로 보일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겉모양은 뭐예요? 오고 가는 것들 보잖아요. 그죠? 오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물결과 같은 것, 출렁거리는 것, 나와 세상, 사물과 사건, 상황, 인간의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모든 물결은 움직이지 않는 어디? 물의 움직임인 거죠. 예.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육안은 사람들이기에 사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지만 하느님의 눈이라고 하는 이 영안은 경계 없는 눈, 한량 없는 눈, 무한한 눈을 가지신 하느님의 눈이잖아요. 한계 없이 보는 눈. 그래서 경계 없이 보는 눈. 그 눈이 그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어떻게 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죠.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사람의 눈을 딱 감으면 하느님의 눈이 보입니다. 사람의 눈은 뭐예요? 겉모양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렇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거든요. 에고를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눈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가르멜 산길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의 즐거움을 잃어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영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승에서 그대에게 100배의 즐거움을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즐거움은 잃어보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육으로 보는 눈, 인간의 생각, 인간의 에고로 세상을 보는 눈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승에서 그것의 100배, 1000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 하나에 즐거움이 붙으면 100배, 1000배의 뉘우침과 언짢음이 생기듯이 사실 보는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눈만 하더라도 이렇게 끊고 나면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가 보는 바가 거룩하거든 한 것이든 속된 것이든 보이는 것마다 모두 다 하느님을 향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보인다 이 말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나의 또 다른 물결로 보인다는 거죠. 듣는 즐거움을 끊는 귀의 경우 매우 영적인 즐거움이 100배가 생기고 그 듣는 바가 거룩하게 되고 속된 것이든 듣는 족족 다 하느님을 향한 들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육적인 것을 끊어버리면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인간의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하느님 것이야. 하느님을 향해 있어. 나를 향해 있어. 그게 바로 오고 가지 않는 물에 하느님의 물결, 하느님의 영광,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십자가 성 요한 까르만 산길에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느님의 눈이 열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의 경험이 100배, 1000배의 영적 기쁨으로 확대되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까르멘 산길의 십자가 성 요한이 설파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듣는 바 모든 것이 그것이 거룩하든 속된 것이든 보는 바 모든 것이 느끼는 바 모든 것이 맛보는 바 모든 것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보이는 기라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 안에서 인위적인 것을 삭제하라 그런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런 거예요. 무위자연하라. 그러면 제거된 그만큼 인간의 인위를 내려놓은 그만큼 하늘이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게 되는 거죠. 도덕경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수레의 쓸모는 수레의 쓸모는 어디에 있을까? 그 비어있음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의 쓸모 역시 또한 그 비어있음에 있으며 방의 쓸모도 역시 그 비어있음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람의 쓸모도 어디가 있어요? 그 비어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은 비어 있을 때 쓰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진리이죠. 진리. 텅 비어 있을 때 비로소 그 텅 비어 있음을 통해 온갖 쓰임새가 시작되는 자리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역시 사람들은 뭘 보았다고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그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이선자들아,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비로소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는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허물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도 비판할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르는 그 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자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분별과 판단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마치 도적을 아들로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그네를 붙잡아 자기 자신의 침대에 맞춰 느리고 자르는 프로크로테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서 행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 침대에 눕혀서 그 다리가 길면 잘라서 죽이고 모자라면 잡아 느려서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 프로크로테스도 영웅 테세우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죠. 지가 그렇게 느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잘라 죽이고 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자신의 눈을 떠나서 바깥 사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각하니까 내가 인식하는 순간 동시에 아주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존재는 곧 자각이에요. 자각은 곧 존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지복이요. 지극한 복락. 보는 눈이 바로 뭐라고요? 보는 대상이라는 말이죠. 보는 대상이 그대로 그것을 보고 있는 눈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눈. 이 하느님의 눈이 야말로 티끌이나 들보에 가로막혀 선 안 되는 눈이지요. 인간의 생각과 분별과 망상과 아집과 암만으로 멀쩡한 눈을 못 쓰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이 옵니다. 어떤 생각도 마음에 담아두는 순간 그 한 마음으로 온갖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이렇게 찢어 죽이고 저렇게 상처내고 그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잣대를 내려놓아라. 왜? 하느님의 눈은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 없는 눈이잖아요. 그죠? 경계 없는 눈. 그래서 금가루가 귀하다고 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눈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죠. 한 생각도 마음의 눈으로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내 눈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한 티끌도 없는 청정한 눈.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를 보는 진실의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죠. 바깥의 사물을 향해서 눈길을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의 눈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고 있는 눈을 보는 것. 보고 있는 눈을 보는 것. 남을 향하던 분별과 판단의 손가락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것. 분별과 판단 자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죠. 보는 눈도 보는 대상도 없는 여기.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도 분별되고 판단되는 것도 없는 이 자리. 무엇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지만 죽어있지 않습니다. 텅 비어있지만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성성적적 고요하지만 또렷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눈.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죠. 모든 이름이나 개념이나 모양이나 생각이나 티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요?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요, 들보. 지 눈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제거하라. 이 말은 모든 생각, 개념 이것을 내려놓아라. 잣대를 내려놓아라.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려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빼내면 마음은 마음이라는 이름이 아님. 의식은 의식이라는 개념이 아님. 진리는 진리라는 모양이 아니죠. 하느님은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죠. 그래서 분별과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바로 뭐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을 뜨십시오. 하느님의 눈을 뜨십시오. 아무 노력이 없는 자각의 성품이 온 우주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애초부터 어떤 분리와 분별 없이 온전히 전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진정 나와 하느님과 하나인 이 하느님의 눈을 가진 나라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공정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천국이 어디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천국이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서울가에 있으면 몸은 여기 헛개비만 있는 거지. 그죠?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을 사는 마음. 지금 여기 이 마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은 오고 가지 않는 직접적인 이겁니다. 살아있는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모든 물결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물결이요, 하느님의 물결이요, 삶 자체의 물결이고요. 순수 의식으로서의 전체 의식을 가리키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나의 물결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물결이요, 내 물결이라는 거죠. 내 물결과 하느님의 물결과 세상의 물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지만, 그림자처럼 무상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화면에 드러나는 영화 장면처럼 왔다 가는 것이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이 다 나라는 사실을, 동일한 나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놓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온전히 열린 당연한 경험이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새소리가 들린다면 이 새소리를 듣는 것은 분명히 그 새소리를 지각하고 있는 하느님의 눈으로 그 새소리를 지각하고 있는 것. 하느님의 눈이 바로 새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소리가 바로 하느님의 소리고 새소리를 지각하는 이것이 또한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소리 없는 소리가 새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물이 물결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물결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상 나의 물결을 살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을 경험하는 것은 곧 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별심, 허망의 물결이 분별심의 물결이 물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요, 물결이 전부인 줄 알고요, 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별심과 오고 가는 것들을 끊어버리면 온통 그 모든 것이 다 오고 가지 않는 나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면 볼 뿐, 들으면 들을 뿐, 느끼면 느낄 뿐, 맛보면 맛볼 뿐 하고 툭툭툭 보는 그 순간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을 끊어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를 살고 있는 본래의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느님 나라이거든요. 오고 가지 않는 나라. 나와 떨어져 있지 않는 온전한 나로 살고 있거든요. 나는 언제나 지금 나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살고 있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을 가지고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등불을 들고 등불을 찾는 사람들,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살고 있으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금력이,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 무량수, 무량광, 하느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하느님의 자리, 진리 자리, 순수의식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진 단어의 일인지 알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 이게 깨달음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모두 하나인 자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이것이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이 늘 이걸로 살고 있었네? 내 삶 전체가 이거였네? 온통 진리 한 가장자리에서 가운데 자리에서 내가 한순간도 진리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이 이걸 살고 있었네? 이거 깨우쳤어. 근데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걸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자신을 흔드는 것은 또 하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의심.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이고 하느님의 생명 자리를 살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서 의심하게 돼. 너무나도 당연해서 의심하게 돼요. 우리는 늘 뭔가 특별한 어떤 것으로 느껴져야만 그것이 하느님 나라이고 온전한 은총 자리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생각이거든요. 이 자기참, 이것 자각하고 있는 이것이 존재를 창조하고 있구나. 내가 인식하는 그것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자기 체험이 0점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온통 하느님이다 라는 자기 체험이 비로소 이제 생겨났을 때 어떤 집착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상한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오고 가지 않는 이 마음이
물이라고 하는 물결, 오고 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새하늘 새 땅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줄 아는 눈.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을 보는 눈입니다. 지금을 느껴보시죠. 느껴지잖아요. 살아있는 이거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살게 되죠. 지금 이 순간, 이게 전부니까 이 순간 얼마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늘 보는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늘 보는 남편이 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늘 보는 아들, 딸들이 매일 매순간 새로운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성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견유학파의 철학자였는데 그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디오게네스 앞에 알렉산드리아의 제왕인 알렉산드리아가 눈앞에 있을 때 좀 비켜줘. 햇살 좀 비켜줘. 그래. 지금 여기 눈앞에 비춰지는 이 햇살이 나에겐 전부라네. 지금 여기 내가 전부라네.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이 삶이 전부라네. 있는 그대로의 삶이 나라네. 라고 하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는 늘 큰 나라를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 무슨 그 사람은 아주 작은 섬나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늘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채워야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랬으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를 채워야 만족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지로 사는 사람이지. 마케도니아 황제는. 반대로 견유학파였던 디오게네스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만족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은 그는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매순간 지금 순간을 만족하는 참으로 충만한 영적 풍요로움을 살았던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존을 공부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를 구하고 찾고 원하는 탐하는 방식의 삶을 그만두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주어진 조건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만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하게 되는 아주 큰 은혜, 성스러운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그 큰 하느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십자가의 경험이 무슨 경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타산 십자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연극의 대사처럼 하니까 아주 멋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처절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대체가 이 어려운 십자가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도 없고 어떤 힘도 없습니다. 에고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벽하게 에고가 항복한 날이에요. 에고를
100% 내려놓았더니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매달을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무덤에 묻혀서 부활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인간의 고통과 십자가는 에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정직한 에고의 포기 선언입니다. 정직한 에고의 포기 선언 앞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드디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지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근원적인 문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어리석음으로 사는 게 근원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계, 죽음, 고통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하느님의 현존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적어도 에고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죽기 전에 죽으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내가 육신의 한계가 오기 전에, 고통의 한계가 오기 전에 미리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에고를 내려놓는 일,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 문제이죠. 에고라고 하는 건 늘 불안해합니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진 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진짜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나, 이게 바로 한처음부터 생겼던 말씀, 로고스로서의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 이것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간직하고 있죠. 이것 수용하는 능력의 절대 순응.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 순응하는 거죠. 수용하는 작업이죠. 옛날 그 얘기 했던가? 그 수도원장 얘기? 수도원장을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수도원장을 존경하는 어떤 신도가 딸이 임신을 해서 온 걸 봤는데, 누구 딸이냐 그랬더니 딸이 그랬대잖아. 뭐 수도원장 딸이라고. 실제로는 동네 총각의 그 딸을 임신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수도원장, 그래서 수도원장 찾아갖고 세상에 내가 당신을 존경해서 매일 당신께 기도를 드렸는데 당신이 내 딸을 겁탈해서 아이를 뱉다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뭐라 했겠어요? 오케이, 그 아이 데리고 오세요.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키워드렸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이 딸이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지, 아빠, 그 아이 있잖아, 이웃집 길동이 씨야,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시 수도원장 찾아가고 무릎을 꿇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갖고 그런 줄 제가 미처 모르고 원장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랬다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실은 있는 그대를 수용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하나의 얘기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그죠?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방방 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그러나 정말 오고 가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조건이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고 가는 일들이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비로소 오고 가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지속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산다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물로서 물결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꽤 오랫동안 저도 내 자신의 육신과 마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긴 적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고 불만을 품었던 적도 꽤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제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기에 진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납니다. 열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절대로 나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나는 나의 삶과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온 우주가 다 나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인 이것은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는 일. 더 이상 분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겐 갈등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데스까? 그럼 받아들이는 거지. 오, 무골호인으로 사는 거죠. 외적인 상황에 상처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의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무엇? 항상된 것이란 도대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무엇을? 있는 바 그대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즐기십시오. 무엇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즐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같은 말, 기억하고 사랑하고 즐긴다는 말 자체가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지 똑같은 말에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나라는 건 늘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늘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나라고 하는 참 존재는 늘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 본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성사입니다. 이게 바로 관상생활이라 그래. 관하는 거죠. 지금 여기를 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한다. 온 것은 반드시 가고 그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잡은 것은 반드시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고 가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자극이 오면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어디를 주목해? 지금 여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어디로 돌아와요?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로, 지금 여기 나에게로, 지금 여기 이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이게 마법이에요, 마법.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상처받을 때도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그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보통 그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이 말기암 선고를 딱 받으면 막 맨 처음에는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어찌 나한테 뭐 그런다잖아요. 4단계를 거친다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하고 우울하고 수용하고. 나는 이 4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길지 않았어요. 암 선고 받을 때 진짜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뭔 잘못한 게 있었을까? 크게 잘못 산 게 있었을까라고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길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아주 상당 정도 깊이 있게 내면에서는 또 힘들어 했을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오고 가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이 분명해버리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도 아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게 무슨 은혜일까? 내어 맡김의 은혜지요. 내가 나한테 맡길 수 있어? 에고한테 내 인생 맡길 수 있어? 나는 행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것으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지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각자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터리를 끼워놓고 사는 사람하고 같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것은 뭐가 같을까? 전기 코드를 확 꽂아넣어버리면 온 전선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특별한 이유 없으면 온전히 그 생명력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자기 배터리 갖고 산다 그러면 벌써 내가 60년 이상 살았으니까 60년 쓰던 배터리, 100년 쓰던 배터리가 벌써 60년 썼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3, 40년 쓰면 배터리 아웃되겠네?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 배터리라고 하는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고 뭘로 쓴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에너지. 코드를 탁 꽂아버리면 늘 하느님의 에너지로 쓰는 거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사는 거지.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늘 오고 가지 않는 이 생명이 나라는 이 자의식이 분명해야 비로소 오고 가는 것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즐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무상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모두가 여기서 꽃 피워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